착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목회자 자녀였는데요. 항상 착한 아이고자 했던 저의 모습들은 점점 저를 올가매고 지쳐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더니 답답한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 기쁨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난 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순박한 시골 아이로 살았어요. 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금세 친해지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크게 다퉈본 적이 없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착하게 행동하고 말할수록 모두가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은이는 착해. 다은이는 성격이 참 좋아. 이런 말들은 들을수록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착한 아이, 착한 목회자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배려하며 상대방에게 최대한 저를 바쳤어요. 어릴 적 일이었는데요. 머리에 이가 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머리빗을 빌려달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헐, 빗을 빌려달라고? 미쳤나 봐. 너한테 하수구 냄새나. 머리에 이라도 묻으면 어쩔 거야. 속으로 외쳤지만 겉으론 그래, 써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빗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다 빗은 친구가 저에게 다은아 너도 빗어 하는 거예요. 순간 전 알았어요. 이걸로 머리를 빗으면 내 머리에도 이가 생기겠구나. 하지만 이가 옮더라도 그 친구에게 전 착한 친구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 머리를 빗었어요. 결국 제 머리엔 이가 생겼고 한동안 이를 잡는 찬빗을 달고 다니며 가려운 머리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했어요. 특히 교회에선 더 열심히였는데요. 목회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마음은 저의 착한 아이를 더 자극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며 저의 바람대로 신앙 좋고 착한 목회자 자녀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전도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나님 믿으라 하면 절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순교하라면 할게요. 그런데 전도는 시키지 마세요. 제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며 전 정말 단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며 학교에서 교회가 있는 집까지 왕복 8시간가량이 걸리는 거리를 매주 오갔는데요. 일꾼이 부족한 시골 교회에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반주자, 예배 PPT, 각종 심부름. 매 주일이 예배를 드린다기보단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하루가 끝나는데 점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종이야? 아 진짜 교회 오보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착한 목사님 딸이라는 제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에 이런 속마음은 감추고 은혜 받은 척, 신앙 좋은 척을 해댔어요. 이런 저의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싫은데 착한 아이로만 남고 싶다는 욕심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쳐가니 결국엔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 속박하는 하나님 따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풀어보려고 술 마시고 밤새 놀아도 봤지만 여전히 상황은 똑같으니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더 마음이 답답했어요.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어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미안해하시니 제 마음을 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저의 착한 아이는 제 마음을 더 감추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하며 알 수 없는 분과 우울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혼자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제 모습을 보니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이런 날이 반복되며 두려운 마음까지 더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빠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흥분된 얼굴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배 시간엔 춘천 한마음교회의 여러 간증 영상들을 보았는데요. 중독, 우울증, 죽음 등의 문제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180도 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간증들이었어요. 망해도 아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기쁘다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차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부활의 복음이 저와는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아는 부활 얘기를 왜 저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간증자들의 삶과 제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난 늘 막연하게 내 느낌에 따라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부활의 증거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 것도 같은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의문들은 항상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로 끝이 났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봉사하며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지 다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진짜 부활하셨다면 나 좀 알려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날은 신기하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30세의 젊은 청년이 본인이 하나님이라며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요.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풍랑이 일던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지?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지 알아졌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들도 해를 입을까봐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전하지? 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신 것 같았어요. 못자국 난 상처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가 보였어요. 그토록 처참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죽은 30세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 제자들이 왜 그토록 부활을 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에
죽기까지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니었어요.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였어요. 부활이 선명해지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의 주인 되어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너무도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널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 다 보여주지 않았니? 이제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될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앞에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정도 답답하게 살았으면 됐지 도대체 뭘 더 바라세요? 그분의 마음을 짓밟고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전 철저하게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왕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전 예수님 믿지 않는 자였던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소리칠 사람이 저였어요. 하나님, 전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 인생 내 것이라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필요 없으면 저주하며 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착한 아이, 착한 목회자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주일이 되어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도 반주를 해도 밥 먹고 노건사님들 드릴 커피를 타면서도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감사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착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지쳐 결국 나 혼자 희생하며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곁에서 기도로, 사랑의 섬김으로 모두가 늘 함께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지금껏 나만 보며 오해했던 모든 시간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가족들에게 지금까지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혼자 오해했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니 저의 고백에 나무라기보다 함께 눈물로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말해줘서 고맙다. 너가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 우리 딸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꽁하게 속으로 말하기보다 편안하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니 어딜 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뭘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니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강다은 달라졌네, 달라졌어. 자신감이 넘쳐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신앙훈련을 위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껏 살면서 사람들이 저를 착한 아이로 봐줬으면 하는 욕심에 더 배려하고 칭찬하며 행위로 열심히 냈던 제가 공동체와 함께하며
행위가 아닌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이 처음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요. 새벽마다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체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지체의 영광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작은 교회 지체들의 모습을 보며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늘나라 가족임을 매일 누리고 있어요. 한 번은 교회 수련회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안내팀, 청소팀 등 여러 영역의 교회 지체들이 함께 섬겨주었어요. 신기했던 건 분명 스텝 모집을 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수련회 당일날 스텝만 150명이 넘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아도 기쁨,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도 기쁨,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힘든 줄도 모르고 저도 함께 뛰었어요.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니 모든 것에 기쁨과 사랑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날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늘 가족과 함께하기에 전도는 죽어도 안 하겠다던 제가 이제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착한 아이로 인정받으려 애쓰고 애쓰다 제 욕심에 지쳐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내 욕심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최고의 부활체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제 안에 자나 깨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달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